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을 만나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기도원을 찾아오는 많은 동포들의 가슴 속에는 뭔가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깨끗한 게 있습니다. 바라볼 만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여러분 앞에 나와서 신앙의 간증을 해야 하는가 하면, 간증을 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걸 뭘 할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내 살아오는 길을 돌이켜보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건 한 가지, 내 생에, 기나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한 가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그거 이상 중요한 일이 없어요. 또 간증을 한다는 거, 여러분 다 젊으니까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안에 나이가 90이 넘어서 뭐 설교건 간증이건 어디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강의 또 나처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그걸 허락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의 대하고 꼭 하고 싶은 말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일입니다.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은, 여러분도 나만한 나이가 됐을 때 돌이켜보면서 내 생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였는가? 그러면 한결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실이다, 그런 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왜? 내가 거기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겁나는 것도 없고, 좋게 여길 것도 없고, 다만 나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내 뒤를 따라오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은 진정으로, 예배는 진정으로. 근데 그 앞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자 목사님이랑 여러분 같이 읽으신 소위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가시다가 우물이 있어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이니까 그 물길로 온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가서 나 그 물 한 모금 좀 달라고 그 여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똑똑한 여자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데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한심하게 보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늘 자꾸 깔보는 것만 당하다가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나한테 좀 물 한 그릇 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조금 빈정되는 거예요.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안다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 거다. 요새 말로 한다면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안다면,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여인 보고, 사마리아 여자 보고, 내 남편
남편을 좀 불러올 수 없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 남편은 없어요. 남편이 없대요, 여자가. 그러면 이제 보통은 예수께서 다 둘러보시니까 날 속이면 안 돼. 네가 남편이 뭐 며칠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여자를 이렇게 보면서 남편이 없습니다.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내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그 오늘 사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은 말이다. 이렇게 긍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인간하고 예수가 다른 점이에요. 보통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아는데 과거에 시집을 몇 번을 갔어. 5번 갔다가 또 오늘 사는 남자도 진실한 의미에서 당신 남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고 내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다 내 남편 아니고 오늘 사는 그 남자도 내 남편 아니야 하는 것은 그 여자의 심중에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집을 여러 번 가고 하는 게 그게 내 잘못만이 아니다. 이 남자는 그리고 시집을 가서 얼마 있어 보니까 도무지 틀려먹었어. 그래서 또 남편을 바꿨어. 또 바꿨어. 그렇게 5번 바꾸다가 6번째 바꿨어. 그러나 지금 그 남자도 너를 만족시킬 만한 남성이 못 돼. 그렇게 여자가 포덕 알아들으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묻는 게 뭔가 하니 신앙적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말하기 당신들의 말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밖에는 없다고 하니 이건 어떻게 된 말입니까? 그런 대화도 그 사이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앞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영적으로 그 영어로 말하니까 Spirit and Truth 신령 영적으로 예배는 영적으로 해야지 의식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영적으로 하는 거고 또 진정 진리가 있어야 되고 정직함이 있어야 예배지. 그래 예배 드리는 게 뭐 이 산이다 저 산이다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 앞으로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리라. 지금 바로 이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진실과 정직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이렇게 보시고 남자 관계가 복잡한 일반적으로 말하면 복잡한 여자로구나 그걸 알았는데 이 사람은 5사람 과거에 시집 갔었고 또 한 사람 지금 사니까 6번은 간 거 아닙니까? 6번. 아니 보통 여자가 어떻게 6번씩 가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 세기의 제일 미인이래요. 얼마나 미인인가 하면 그 여자는 인물도 물론 잘생겼지만 이 에란이라는 나라에서 아일랜드 출신인데 그 에란 출신 사람들이 눈이 파란 사람이 많아요. 눈알이 파래. 근데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눈알이 파랗다 못해 보랏빛이 난대요.
그러니까 눈알이 보석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는 데서는 다들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비난을 많이 한대요. 남자들이 무슨 여자 이렇게 시집을 여러 번 가? 남자 눈에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요 8번 갔어요. 8번.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리처드 버튼이라는 유명한 배우인데, 그 사람은 결혼하고 살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또 갔어요. 그러니까 6번 갔지만 사람은 7사람, 8번 갔지만 사람은 7사람 뿐인지 모르죠. 많이 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가는데 말이야, 혼자서 그렇게 8번씩 가고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없는 데서는 욕을 하던 남자들도 한 번 만나보면 마음이 달라진대요. 난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이 없지만, 그 눈 말이야, 보랏빛 눈을 가지고 만나는 남성에게 몇 번 kop벅kop벅 하면은 모든 남성의 오만 간장이 다 녹는데, 그런 여자는 가까이 안 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무서운 여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남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여자 아닙니까? 지금 세상 떠났지만 말이에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내가 아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는 시집을 하도 가다 보니 갔던데 도로 갔대. 왜 그런가 하니 자꾸 다니니까 어디가 어딘지 헷갈렸는데, 한 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내가 한 번 왔던 데 아니야? 그렇게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더 유능하죠. 아니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하도 간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직 자주 갔으면은 갔던 데 도로 갔겠어요? 그런 여자도 있다는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의 문제가 많지만은 그 여성이 진정 남자 관계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실 때 너 얼마나 불행한 여자냐. 어떤 남자도 너를 만족해 할 수 없지. 그 마음은 내가 알아. 그러면서 역사의 큰 진리를 밝혀놓았잖아요. 정말 예배드리는 자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Spirit and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다.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기도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제 기분만 좋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금식도 하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래 살면서 겪은 일이 많아요. 경험이 많다고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젊었으니까. 또 나는 여러분과 달리 감옥에도 갔었어요. 감옥. 그 무슨 죄를 지어서 갔습니까? 큰 죄를 지었기에 감옥에 가서 재판도 받고, 징역을 몇 년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 15년 살려고 그래. 15년.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묻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유신 헌법 유신 체제를 펼 때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니까, 그리고 뭐라고 포고령을 내렸는가 하니, 유신 헌법 유신 체제는 찬성할 자유는 있지만 반대할 자유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반대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래? 그러면 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야지.
그 유신 헌법, 유신 체제도 민주주의다. 난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왜? 찬성할 자유가 있으면 반대할 자유도 있어야지. 요새 이제 가만 정치가 돼가는 걸 보면 말이에요.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요. 그 교만하니까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전에는 근로자, 노동자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그렇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여기 근로자도 있고 또 기업가도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다 우위해주는 정치를 해야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은 잘못이 있으면 다 잡아가야 돼. 그래서 또 요새 사람만 잡아가지 않고 옛날 사람도 잡아가고 말이야. 또 검찰이 요새는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 검찰인 것처럼 하고 과거에 검찰을 하면서 권력의 시녀처럼 했는데 그 사람들 다 잡아가고 이렇게 해야 돼. 또 대통령도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 줄은 모르고 대통령 지낸 사람을 잡아가. 또 박근혜 대통령도 잡아가. 또 그 전에 대통령 한 사람도 잡아가. 뭐 틀렸다 이런 건요 권력이 교만해서 그런 거지. 오늘 그럼 나는 여러분 몰라도 나는 오늘의 검찰은 깨끗하다. 뭐 돈 이런 거 관련 없고 아주 올바른 사람들만 검찰이고 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하는 자들 중에도 부정부패가 많을 거 아니냐. 그러면 오늘 부정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지. 아니 과거에 잘못이 있다 잡아가. 아니 그러면 오늘 잘못이 있는 건 요 다음에 잡아가나 또 요 다음에 이 권력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대통령도 재백을 각오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꾸만 과거를 둘쳐서 과거에 잘못한 사람 오늘 검찰하는 사람은 내 눈에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정권도 여러 정권을 경험했잖아요. 권력에서 군사 독재에 의해서 재배가기도 하고 나도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재판 받아요. 그래서 재판 받는데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합하면 30년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의리 그렇게 되면 항소를 해요. 항소. 이거 너무 억울한데 좀 깎아주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데 당신은 대학 교수이던 나를 잡아다가 30년 동안 15년은 징역 살고 15년은 국민 자격을 상실하고 살라? 그렇다면 내가 나가도 또 들어올 것 같아. 내가 눌러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소를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뭘 믿고 해요? 대통령은 군대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밖에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정신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패 가서 말이야 그 당하는 일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하느냐? 그러면 용기가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아주 재판장에 딱 나가서 한마디 그이가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나를 가만 보니까 그냥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재벌 이병철 씨 손자도 잡아다 고생시키고 나한테 돈 줬잖아요. 나 돈 먹은 거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내가 100년 살려면 100년 살게. 그러나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 먹으려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내가 정치를 잘못한 건 사실이야. 왜? 당을 하나 잘 이끌고 나가지 못해서 내가 거느리던 당에서 나간 놈들 중에 28명이 나를 탄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저 야당하고 야합해서 거기다 표를 던져서 내가 이 꼴이 됐어.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그러나 대통령 그런 식으로 대통령하면 안 돼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게 두려워서 그래? 나 100년 감옥에 있을게. 뭐 30몇 년 그거 하지 마. 100년 그렇게 해. 내가 살고 나갈게. 이렇게 나가야 지금 대통령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이야. 아, 이거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이러지 말이야. 그냥 뭐 안 나갈게요. 나가지 않고. 그 사람이 그래서 되겠어요? 좀 강력하게 탁 웃으면서 말이야. 나를 잡아 죽이려면 죽이고 100년 동안 감옥에서 살라고 하면 내가 살게. 당신이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정치를 잘했으면 이렇게 됐겠어? 내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거느리던 당에 있던 놈들이 나가가지고 저쪽에 편들어서 28명의 찬성표를 던져서 내가 탄핵당해서 그래서 오늘 이 꼴이 됐어. 나 내 죄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니까 암만 있어도 유감이 없어. 100년만 있게 해. 이렇게 하면요 한국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게 뭐야? 이명박 그 장로예요. 가서 또 이러고 앉아있고. 이거 왜 한마디 이렇게 기가 죽은 크리스찬들을 길러내서 되겠습니까? 아니 이명박 대통령 장로까지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먼저 내세우고 살아야지. 신앙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늘 뭐 정신형이요. 그래도 웃고 그래? 정신형 좋아요. 이렇게 나가야 신앙 있는 사람이지.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긴 누구 보고 깎아달라고 그래? 그대로 해요. 난 요새 답답해요. 나이가 먹었지만은 내 기상은 안 그래요. 기상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 그러고 덤빌 거 있으면 덤비고. 백이 누구야?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니 그런 믿음이 있는데 걱정이 뭐예요? 나 100년 있게 해. 이렇게 큰 소리 쳐도요 끽소리도 못합니다. 왜?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촛불 시위덕에 됐다.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 촛불 시위에서 대통령 돼요? 옛날에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축구에 왜 월드컵에 4강까지 올라갔던 그 해예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대통령 후보로 나갈 그런 희망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정면으로 안 된다고는 안 그랬지만, 그 축구공을 차서 청와대까지 가긴 힘들어 그랬지. 축구공을 차서 축구 잘했다고 대통령 못해요. 그러니까 촛불 시위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실력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41%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국민을 향해서도 뭐 큰 소리 치면 못 써요. 41%라는 건 59%는 지지를 안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뭐이나 할 수 있다. 아니 김정은 만나서 뭐 남북의 좋은 관계를 만든다.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다 잘하는 게 좋지만 미국하고의 관계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유엔하고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우리밖에 정부가 없었어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 어떤 자가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 독일처럼 통일이 빨리 될 거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북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남북한이 말이에요. 대등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기는 무슨 갑자기 한반도기예요. 우린 태극기가 있고 저자들은 자기네 깃발이 있으니까 그걸 쓰지 말이에요. 다 섞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슴팩에 한반도를 그려가지고 다녀. 아니 태극기가 뭐가 나빠서 그래? 태극기. 태극이라는 말이야. 의미가 깊습니다. 거기에. 이 친구들은요. 이거 뭐 애국가가 국가냐? 안 불러요. 애국가를 안 불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못 쓴다고 말해. 내 말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배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조리처럼 해가지고 대등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알면 무덤에서 뒤칠 거야. 이 남들이 제정신이냐 말이야. 아니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 정부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걸 이북하고 대등한 나라 돼서 그때부터 더 세졌잖아요. 지금은 모든 문제가. 근데 유엔이 아주 북이 틀렸다. 그 틀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푸에블로 사건도 있지만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미군 장교를요 북의 군인이 그걸 아주 찔러 죽였어요. 미군 장교 2사람을. 그게 도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 사건도 있어요. 푸에블로는 미국의 조그만 배 한 척을 납치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뭐 몇십 년 뒤인가 10년 뒤인가 놔줬잖아요. 그 타고 있던 사람들 다 놔줬죠. 그런 일만 합니까? 뭐 칼기 폭파 사고. 그 김현희가 증언했잖아요. 지령을 받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 뒤집어가지고 남쪽에서 한 거야. 남쪽에서 미쳤다고 자기 비행기를 폭파시킵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북이 김정은하고 잘 지내겠다 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일제를 경험하고 또 그 뒤에 소위 6.25 사변을 경험하고 그런 세대는 우리 세대지 6.25가 뭔지도 몰라. 공산당이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가 그걸 몰라. 뭐 죽이고 해방되고 난 북에 있었는데 북에 지주치고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전부 죽창을 해서 그냥 지주를 찔러 죽이고 그런 거를 다 알고 월남했습니다. 이 남한이 왜 농민들의 고르기가 없었는가 하면요. 사실은 토지개혁이라는 걸 농토개혁이죠. 그걸 이승만 대통령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다 자기 땅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인천 김성훈 선생에 대해서 글을 썼지만 그 신문에 냈어요. 그런데 그이가 말이에요. 그이가 얼마나 부잣집 아들인가 하면은 그 평수로 해서 600만 평 농토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상이 말이에요. 조상 때부터 농토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심리사방 뭐 자기 땅 안 밟고 다닐 수 없다 할 만큼 심리사방이 다 자기 땅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새로 헌법을 만들면서 유진호라는 고려대학 교수가 헌법 초안을 만들 때 거기에 농토는 땅을 갈아먹는 사람들의 것으로 한다. 그러면 그 조항이 들어가면 지주들이 땅을 내놔야 되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보상해서 뭐 유가증권, 뭐 토지를 놓고 그런 걸 나눠주지만 그거 언제 찾겠어요? 그걸 가지고 인천 선생이 고려대학을 만들었으니까 옛날에 포성전문에 고려대학의 유진호 교수가 헌법 기초위원으로 그걸 적어가지고 가서 우선 김성수 선생의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큰 지주니까 땅 다 내놔야 되거든요. 아니 600만 평이 보통 땅입니까?
이걸 헌법에 넣지 않으면은 농민들을 선동하는 공산당이 얼마나 때를 만났다고 야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인천 김성수 선생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땅 600만 평을 그냥 바쳤어요. 뭘 언제 찾아요 그걸? 어? 그런 사람들을 말이야. 요 쫄자들이 나와서 친일파다. 아니 일제시대 살아보지 않고 친일파를 마음대로 정합니까? 또 군사정권도 죄수의 피의자의 최후 진술은 있어요. 나도 최후 진술할 때 그랬어요. 나 그런 큰 죄 지은 사람 아닌데 그렇게 15년씩 징역을 살라고 하니 나는 항소는 하지 않는다. 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것 같다. 그냥 눌러있는 게 좋겠다. 이건 배짱이에요. 무슨 배짱인지 알아요? 예수를 믿는 배짱이에요. 사나 죽으나 예수 믿는 사람이 겁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가는 건 내봐야 저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는 게 좋지. 나도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은 중에도 6.25 사변 때 배 타고 서울 오다 다 죽기도 했었어요. 다 죽. 처음에 영도 앞바다를 떠날 때는 편안했는데 말이야. 이 얘기는 또 왜 하는가 하니 언젠가도 한 일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그 얘기는 좀 교인들에게 계속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자꾸 나한테 조르는 거야. 그 얘기 나는 한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 영도 앞바다에서 경찰 경비정을 오도 타고 서울로 오는데 영도 앞바다를 떠날 때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1950년 10월 4일 5일경 잔잔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서울만 수복했지. 9.28 수복. 9월 28일에 저 중앙청에다가 태극기 꽂았으니까 그거만 했죠. 아직도 호남 일대에는 인민군이 그대로 있습니다. 배가 해안선으로 오질 못하고 어디로 해서 가는지 알아요? 공해 한참 가운데 가서 그 공산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데 처음에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그런데 어두워지면서 소낙비가 쏟아지고 풍랑이 일기 시작해서 내가 그게 1950년 내가 23살 때 일입니다. 그때 말이에요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풍랑이 이래서 말이야 물 붓죠. 먹은 거 다 토했죠. 경찰도 물 푸고 우리 학생 몇 사람도 물 푸고 23살이에요 그때 죽음이 이만큼 했네. 여기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배가 뚝뚝뚝뚝 가면서 조그만 배가 똑딱선 똑딱 가요. 야 이거 못 살겠구나. 사람이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23살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었더라. 50에 하나 가만매 49대를 5번 맞고 그래도 살았어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멩이로 맞고 파선을 3번 당하고 물의 깊음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그런 고생을 했지만은 그는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평생을 보냈잖아요. 나도 그 생각이 나서 죽기 전에 기도라도 한마디 하자. 그래서 내가 뭘 붙잡고 가판에 뭐 바람 불고 비 오고 야단 나서 그래도 죽어도 죽기 전에 기도나 한마디 하고 죽자. 23살에 딱 뭘 붙잡고 흔들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그거 한마디에 더 오래 할 수도 없어요. 비가 쏟아지고 말이야. 바람이 불고 또 기어서 내려와가지고 또 흔들리면서 또 물 푸고 그러고 그저 너무 고달파서 잠이 들었나. 그런 상황인데요. 새벽녘이 되니까
잔잔한 거야. 배는 계속 똑딱 똑딱 인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영도 앞바다를 떠나서. 그런데 인천 앞바다에까지 올 때 동이 트고 밝아졌어요. 바람도 안 불어요. 조용해요. 태양이 솟아올라요. 그 인천 상륙대에 거기에 배가 군함, 순양함, 구축함, 뭐 크고 작은 배들이 200척이 거기에 모였대요. 아직도 떠나지 않고 거기 있어요. 200척의 크고 작은 배가 경찰 경비정 요만한 게 그 사이를 헤치고 말이에요. 인천 상륙을 했습니다. 우리 배도 인천 상륙을 했어요. 근데 그 경찰의 책임자가 나보고 그저 어젯밤에 엔진만 잠깐 멎었어도 우린 다 죽었습니다. 엔진이 멎으면 배가 뒤집힌대요. 엔진이 멎으면 톡탁톡탁 톡탁톡탁 심장만 뛰면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사람이 다른 건 나 못해도 기도만 있으면 사는 거나 마찬가지지. 기도가 있으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폐업니다.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로 올라올 때 그 경찰 경비정 책임자가 하던 말, 그저 엔진만 몇 초 멎었어도 우린 다 갔습니다.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오늘 살아서 91살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까닭은 그날 1950년 10월 5일경 내가 23살일 때 풍랑을 만나서 인천 오다가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게 할 일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그 기도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고 믿는다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사람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진실이에요. 나는 그 기도 덕에 살아서 오늘 그래도 안을 넘도록 살면서 여러분 앞에 신앙을 간증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은요 참 신령하고 진실한 겁니다. 이거 진정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생애 체험 가운데 굉장히 참 다 죽을 때까지 갔다가 살아난 거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인생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이거 못 고칠 병에 걸렸다. 이걸 어떡하냐? 기도는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써보지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 그러면 살아야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만했으면 돼.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요 필요한 사람을 살려주셔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내 23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할 일을 마련했으니까 너는 살아서 오늘까지 살아.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왜 사도 바울도 이 우리들의 육신이 다 성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거룩하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난잡하게 굴고 말이야.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말이야. 허튼 소리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다우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있다고 하면 희망이 동쪽의 해가 뜨듯이 찬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가지고 멋있는 생활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내 간증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